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 통해서 은혜를 잊은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 영적 침체에 대해서 원인과 증상, 정의 이런 많은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어제 좀 가볍게 다룬 부분도 있지만 또 심각하게 또 무겁게 다뤘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 침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영적 침체라는 것 자체를 어떠한 마음의 상태? 물론 그 상태라는 게 사람이 생각하는 것마다 좀 수준의 차이, 질의 차이는 조금 있죠. 그 빛의 차이, 어둠의 차이는 좀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이 영적 침체에 빠지고 나는 나중에는 침체라는 부분보다도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자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침체라는 거는 단순한 어떤 마음의 상태, 감정, 기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단지 조금 우울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침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를 놓친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마음의 상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침체가 정말 무서운 이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침체라는 게 개인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에서 미끄러진 자 엄청 무섭죠? 왜 무서워요? 그 사람 눈치 본다고 무서워요? 아니에요. 은혜에서 미끄러진 자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굉장한 실족거리를 제공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도 항상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때는 그냥 막 미끄러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 놔버리고 싶을 때가 있고, 그럴 때 그런 앞서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의 어떤 말과 행실, 행동들은 변명거리가 되고 그런 나의 결정의 핑계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라는 게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큰 걸림돌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장애물이 돼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에서 무시를 당해요? 개독교니 뭐니 왜 무시를 당합니까? 교회 가봐도 별 볼 일 없더라.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믿어주고, 교회 간다고 하면 믿어주고, 신부 신랑을 데리고 와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래도 좀 낫다 하고. 근데 요즘은 교회 별 볼 일 없어요. 무시당합니다. 왜요?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 안에 이전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역할만 잘 감당해도 교회가요 이렇게 무시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도할 때 어려워지죠. 세상이 악해져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왜 전도할 때 이렇게 어려울까요? 교회가 힘을 다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거룩함을 다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잃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제대로 성도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님이 오죽하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잖아요. 점점 믿음은 귀한 것이 돼요. 제가 이번 주 문자 보내드렸잖아요. 믿음은 원래가 귀한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귀한 겁니다. 정금에 비유할 정도로 믿음은 귀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더 귀해요. 더 귀합니다. 더 소중해요. 요즘 정말 제대로 된 믿음, 제대로 된 성도 찾아보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전도도 어려워지고 교회도 무시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침체는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찌 보면 감사는 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기쁨은 외적인 표징이에요, 성도의.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렇게 기뻐하지?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징검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성도의 기쁨의 표징 아니에요? 근데 주님 기뻐하라고 명령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쩔어 있습니다. 세상에 쩔어 있어요. 힘듦에 쩔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주일날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면 뭔가 좀 막 힘이 나야 되는데 쩔어 있어요, 그냥. 주일마다 성도님들을 보면은 막 쩔어 있어요, 그냥. 뭔가 그래도, 아니, 웃으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뭔가 쩔어 있다가도 오면은 좀 뭔가 씻겨지고, 좀 뭔가 주름 잡힌 것들이 좀 뭐 펴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쭈글쭈글하고, 막, 쩔어 있고, 막, 찌들어 있고, 막 그럽니다. 아, 그래, 역시 교회 오니까 뭔가 맨날 세상에서 막 쭈글쭈글하고 막 찌들어 있는 사람들만 보다가 뭔가 교회 오니까 뭔가 활기차고 좋아, 행복해, 기뻐, 이래야 되는데, 너도 힘드냐? 나도 요즘 죽겠어. 다 죽겠다고 그래요. 죽을 거면 십자가에 가서 죽으세요. 자꾸 사람 앞에서 죽겠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에 가서 죽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설교 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집에서 좀 힘들다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저도 자꾸 입으로 나와요. 어디 주님 앞에 가서 조용하게 은밀한 가운데 골방에서 하든지. 아니,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그 입으로 자꾸 주책을 떨어요. 힘들다. 그 애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야, 목사 저거 죽는다, 저거. 야, 저거 예수님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죽는다. 예수님 제대로 믿었다가 죽는다. 힘들다. 뭐 이런 것밖에 아이들 기억 속에 더 남겠어요. 그래서 뭔가 요즘은 좀 리액션이 좀 뭔가 너무 좋다, 행복하다, 뭐 은혜가 넘친다, 긍휼이 넘친다, 그런 표현도 하지만, 여러분, 제가 외식하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내 안에 은혜로서 넘치면요, 당연한 현상들이에요, 사실. 근데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교회에서조차도 기쁨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뿐만이 아니라. 뭐 세상이나 교회나 뭐가 들려요, 그러면? 차이가 없죠. 여러분, 영적 침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무너뜨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도 가로막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도,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예요. 이거를 통해서 은혜를 잊은 자에게 임하는 영적 침체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 마태복음 20장의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보기 전에 앞서 마태복음 19장의 흐름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흐름을 놓치고 20장만 달랑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장은 19장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19장 이야기 다 아셔요.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로 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어라. 이러면 참 좋았을 텐데 아직 그런 수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부자 청년이 나를 믿어라.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곧 그가 나니라. 이러면 주여 이렇게 할 텐데,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율법의 조문들을 몇 가지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아직 영생에 대해서 논할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율법에 완전히 매여 있는 그런 생각, 마음,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주님께서 손을 대려고 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 어떠한 조건을 갖다 대도 구원은 성립이 안 된다는 사실. 오직 무엇으로만? 하나님으로만. 뭐 바늘기에 낙타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이에요. 도둑질 안 해? 뭐 간음 안 해? 주님 그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래? 잘한다. 그러면 돌아가가지고 너 가난한 사람들한테 네 재산 다 팔고 나 따라와.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이 부자 청년이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나 율법 못 지키는 사람이네. 나 율법 못 지키는구나. 안 되는구나. 나 이런 사람이구나. 깨닫고, 주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지도 않아요. 이거를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부자 청년에게 있었던 문제가 그러니까 뭐 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한 그 교훈을 제자들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뭐 부자라서 들어가기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참 어렵죠. 그때 제자들이 놀라면서 말씀을 드려요.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당시 부자, 이러한 풍요로움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그럼 누가 구원받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요지가 뭐예요? 어떠한 조건, 율법,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하나님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된다. 주님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중요해요. 이때 베드로가 딱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지금 베드로가 부자 청년하고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딱 보니까 자신은 부자 청년처럼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거든요. 부자 청년은 자신들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왜? 버리지 못해서. 근데 자신들을 돌아보니까 어때요? 베드로가 자신을 돌아보니까 모든 거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거든요. 우리는 성공했네? 그럼 주님, 우리는 저 부자 청년처럼 무언가를 버리지 못해서 뭐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주님을 따라오지 못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거든요. 저희는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받을 수 있죠? 주님 뭘 주실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걸 버렸으니 무엇을 얻게 되리까? 라는 이 말 속에 무슨 잘못된 의도와 태도가 있어요? 보상심리, 계산, 이런 잘못된 마음과 태도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온전한 믿음으로 은혜로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이 은혜라는 것이 어떠한 조건과 흥정, 계산 이런 것들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요게 지금 부자 청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지금 맞닿아 있는 지점이에요.
그렇잖아요. 부자 청년은 어떠한 율법의 조건들을 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했고,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희생이라는 조건으로 하나님에게 보상을 얻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둘 다 뭘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둘 다 내건 조건이 뭐예요? 자기의 희생, 율법의 조문, 다 조건을 내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 부자 청년과 제자들이 맞닿아 있는 지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약속을 주세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온 제자들에게 먼저 약속을 주세요. 우리 19장 28절 29절 보세요.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백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여기서 끝났다고 하면 20장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를 않고 곧바로 경고를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그러나 처음인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 이게 성경에 제 기억엔 복음서에 2번 나옵니다. 근데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여기서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신 거예요? 지금 19장 마지막의 내용이요, 단순하게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단순한 보상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정말 주님이 19장 마지막에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단순한 보상 내용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잘못된 마음과 태도,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지막의 핵심입니다. 야, 베드로야, 너 지금 처음엔 나를 정말 은혜로 따라왔잖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나 하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은혜로 따라왔잖아. 근데 지금 뭔가 네 안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어. 그 잘못된 의도와 태도가. 근데 너 계속 그거 안 고치고 계속 나 따라오잖아?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의 그 처음 자리가 마지막 자리 될 수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20장에서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를 통해서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절에 가면 저희가 보는 이 성경에는 왜냐하면, 이는 이러한 접속사가 없어요. 근데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가면요, 위의 문장하고 아래 문장을 딱 이어주는 FOR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 이는, 그러니까 위의 문장하고 아래 문장을 이어주는 그런 접속사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거는 흠정역이잖아요. 요거 말고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나 권이역 같은 이런 다른 킹제임스 저희 한국 번역본을 보면 거기에는 이는 이렇게 접속사가 해석이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20장의 이야기는 뭐예요? 19장의 그 경고를 설명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이어 붙여져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제가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19장 마지막 절이 뭐예요? 처음인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 그리고 20장에 보면은요, 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끝날 때 어떻게 마무리되면서 끝나는 줄 아세요? 20장 16절 한번 보세요. 20장 16절.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마치 앞뒤가 괄호처럼 딱 쌓여져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20장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시작과 끝은 뭐다? 은혜다.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쳐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20장 우리 본문 한번 볼게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주님이 아침 일찍 나가셨어요. 그래서 3시, 6시,
9시,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11시쯤 이렇게 돼서 품꾼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이젠 저녁이 돼가지고 품꾼들한테 품삯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품삯을 주려고 주인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특히 3시에 온 사람하고 마지막에 온 11시는 갭이 크죠, 사실. 근데 가장 늦게 온 11시 그 온 사람들에게 주인이 얼마를 줘요? 1데나리온을 줘요. 근데 가장 먼저 뜨거운 열기와 가장 많은 수고를 한 처음 온 자들에게도 얼마를 줘요? 1데나리온을 줘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1데나리온을 받은 자들이 주인에게 와서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막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아니, 어떻게 우리를 똑같이 대우합니까? 가장 늦게 온 11시 일꾼들하고 얼마 일하지도 않았는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난 잘못이 없어. 뭐가 문제야 도대체? 아니, 너 나랑 1데나리온 합의했잖아. 합의한 금액을 내가 줬잖아. 뭐가 문제야?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주인은. 여러분, 아마 이 3시에 왔던 일꾼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우리 포도밭에 와서 일할래? 라는 이 부르심에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회사들 막 어려워가지고 일찍 끝나고 일도 없고 그렇다는데 그런 상황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거기다가 무료 봉사도 아니고 품삯도 준다고 하니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부르심에 따라왔겠어요. 근데 그 감사와 기쁨은 이내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심지어 자신을 그렇게 은혜로 불러준 그 선한 주인을 향해서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라는 악한 마음까지 먹게 됐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얘기 왜 하셨다고요? 지금 제자들 안 해요. 예수님 처음 따라갈 때는 은혜로 따라왔는데, 기쁨으로 따라왔는데 이내 그들 안에 있던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자꾸 뭘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산, 흥정, 조건, 이런 태도로 자꾸 변질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거를 통해서 고발하시고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은혜로 시작했는데 우리의 그 출발점, 그 시작점을 딱 잃어버리는 순간, 은혜를 딱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이렇게 침체에 빠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누렸던 기쁨, 감사, 은혜, 이 모든 것들이 다 불평과 원망과 참 무서운 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원망까지도 이게 번져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배우자를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정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랬는데 내가 원하는 배우자의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 겁니다. 10년 기도하면 되려나? 내가 10년 낮아져서 섬기면 되려나? 한 10년 했는데 끝까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자기를 똑같이 섬겨주지 않아요.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낙심합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없이 그저 사랑하겠다고 했겠죠. 아무 이유 없이 내가 그냥 그를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했겠죠. 그런데 이런 시작의 은혜는 이내 조건과 흥정으로 바뀌어버려요. 자식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가르치고 교육했는데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자식이 안 커져요. 처음에는 어땠어요? 뭐 그런 거 바라고 키운 거 아니잖아요. 그냥 존재 자체가 기쁨이었지. 존재 자체가 효도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냥 그 자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한 만큼 자식이 안 되니까 속도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물이 폭탄되고 나중엔 침체에 빠지면서 자식을 그냥 포기해버려요. 놔버립니다. 부모들 중에 그런 마음 안 들어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원리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처음 목회 시작하면서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겠다, 어떻게 섬기겠다 하는 줄 아세요? 저 성도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섬기듯 저 성도 섬겨야 되겠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고 했지. 나 정말 생명 다해서 성도 사랑해야 되지. 그렇게 시작해요. 근데 자꾸 성도들한테 상처받고 실망하고. 그러니까 왜 실망하냐고요. 그렇죠? 왜 상처받냐고요. 계산한 게 있고 조건이 있고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실망하고 상처받는 거 그렇잖아요. 언제부턴가 은혜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조건, 계산, 흥정 이런 것만 남아있으니까 상처받고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서 돌아가 버리시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는 이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 말고는 뭐 나올 게 없는데 이제.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 모든 통로가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 어떻게 해요? 완전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완전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침체에 빠진다고요? 저희들이 왜 침체에 빠진다고요? 은혜가 계산과 흥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본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처음 온 자들은 지금 침체에 빠졌는데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 특징이 뭐예요? 계산과 흥정이잖아요. 근데 그 특징이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맨 처음에 이들을 부르실 때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그들과는 합의를 해요.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자세히 보세요. 2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1데나리온을 합의를 해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니까요. 7절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야 와서 일해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계약과 합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내가 정당한 걸 줄게. 근데 얘네들은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은 주님과 그거를 가지고 막 씨름하고 흥정하고 계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주신다고요? 근데 그게 뭘지 알고요. 엄청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도 일할 데도 없는데 그냥 불러만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아서 주세요. 알아서 주십시오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온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러한 잘못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계약을 한 거예요. 모르죠. 여긴 성경에 없지만 없는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주님이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일단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계산을 좀 하시죠. 요즘 분위기를 보니까 사회적으로다가 모두가 다 합의하는 부분이 한 1데나리온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1데나리온 줄게.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일하러 가겠습니다. 그랬을지도 모르죠. 침체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따라가면요 다 침체에 빠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과 중심으로 기도하다가 침체에 빠져요. 왜 기도하다가 침체에 빠져요? 미쳐나갈 일이죠. 기도하다가 막 회개가 돼야 정상이잖아요. 기도가 되다가 막 찬양이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기도하다가 막 춤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율동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어떻게 기도하다가 침체에 빠져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다가 왜 침체에 빠져요? 섬기고 봉사하다가
주님이 나를 이런 일에 사용해 주신다는 거에 늘 감사하고, 야, 미천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지? 야,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기쁘고. 근데 왜 이거 섬기다가 침체에 빠져요? 아니, 교회에다가 뭘 헌물을 해놓고 왜 침체에 빠져요? 골 때리는 일이에요, 이게. 아니, 성경 보다가 침체에 빠지고, 전도하다가 침체에 빠지고. 야, 기도하세요. 이것도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다가 침체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말도 안 해요. 봉사하다가 침체에 빠지는 사람이 한둘이에요. 봉사하지 마세요. 그냥 나와서 조심히 예배 드리시고 조심히 그냥 이렇게 하다 가세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뭐가 있어서 이 경건한 일들을 하면서 침체에 빠져요? 다 이 계산이 있어서 그래. 계산, 흥정, 조건.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으면 기도도 무의미하고 성경도 무의미하고 충성도 무의미하고. 여러분,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흥정하고 계산하는 사람들의 특징? 지나치게 자신의 일에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르되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이 그들을 짐과 낮의 열기를 견딘 우리와 같게 대우하였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자신들이 얼마 동안 일했는지, 몇 시간을 일했는지, 어떻게 일했는지, 또 자기 것만 하면 또 몰라. 다른 사람이 또 언제 왔는지, 어떻게 일했는지, 몇 시간 일했는지 철저하게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산하고. 여러분, 엘리야도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보잖아요.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열왕기상 19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엘리야가 엄청 자신의 일에 집중되어 있어요.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이 공통점이에요. 탕자 형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5장 29절. 그가 응답하여 자기 아버지께 이르되 보소서. 지금 아버지랑 친하게 잘 지내다가 동생이 와가지고 잔치를 아버지가 해주셨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버지랑 잘 지내다가 동생이 오자마자 이 형이 침체에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보소서, 이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거늘. 그러니까 자신이 아버지를 정말 잘 섬긴 일,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한 일, 여기에 너무 집중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그 조건 속에, 계산 속에, 흥정 속에 침체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도요, 주님의 일보다 내가 주님 앞에서 한 일, 여기에 자꾸 집중하잖아요. 주목하잖아요. 은혜의 계산법에 맡기지 않고 내 이 계산법에 내 모든 일들을 계산하잖아요. 침체에 빠진다니까요. 우리 계산법은 그렇죠. 내가 기도하면 주님 응답하셔야 돼요. 왜 응답하셔야 돼요? 무슨 자신의 기도가 무슨 대단한 기도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어떻게 도장만 찍으면 다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다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날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각자 기준이 있어요. 정해놓은 수준이 있어요. 그 정도까지 주님이 응답 안 하시면 기도해놓고 다 실족합니다. 여러분, 애초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뭘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응답받을 자격이 우리 기도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는 순간이요, 우리의 시작과 끝은 은혜로 장식이 안 돼요. 불평과 원망, 오해로 얼룩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계산법으로 자꾸 주님 앞에 뭘 받으려고만 하는 것 같은데, 뭘 받아야 된다고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계산법으로 따지면 우리가 주님 앞에 했던 죄들, 문제들, 섭섭하게 드렸던 모든 것들, 그것도 다 받아야 되죠. 감당되시겠어요? 아니, 목사님, 보상은 뭐예요? 처음부터 시작까지 다 은혜라고 하는데, 그럼 보상은 뭐예요? 보상도 은혜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한 대가로 보상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했다고 해가지고 주님 꼭 보상 주셔야 돼요? 보상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주를 위해서 했다, 주를 위해서 이루었다, 다 은혜예요. 이게 제가 너무 가볍게 말씀드리니까 이 무게가 잘 표현이 안 되는데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룬 모든 일들 다 주님의 일하심이고 성령님의 수고하심이에요. 주님께서 모든 능력과 모든 것들을 공급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시편 몇 편이죠? 130,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분, 주님이 세우지 않으시면요, 모든 사람들이 세우는 수고는 다 헛됩니다. 다윗은요, 이 부분을 되게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역대상 29장 10절 16절 보시면요, 여기서 지금 10절부터 16절까지 반복되는 부분은 딱 두 가지예요.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찬송하며 이르되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오니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의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들이 주 앞에서 나그네요 잠시 머무는 자이며 또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 같아서 영구히 지속되는 날이 없나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주의 집을 건축하려고 예비하여 저축한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나오며 다 주의 것이니이다. 두 가지 찾으셨죠? 그럼 맨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 나온다는 거,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로 장식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결코 자신들의 일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결코 주님하고 흥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계산법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님 가르쳐 주세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고백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요 말씀이 나오게 된 좀 배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면 요 태도예요. 요 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목사님?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니요, 주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면 요 믿음의 태도예요, 태도.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읽었던 게 누가복음 17장 10절이잖아요. 가능하시면 17장 한번 펴서 보세요. 요거 1절부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도와 믿음에 관련된 말씀을 쭉 해나가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거든? 근데 실족시키는 자는 화를 받는다. 조심해야 돼. 연약한 자들, 어린 자들 실족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 그러면서 또 주님 무슨 말씀하세요? 야,
만약에 죄를 지은 사람이, 물론 회개해야 되지. 회개하면 용서해줘. 하루에 7번 범법하고 또 7번 회개하면 용서해줘. 그러니까 이런 제자도와 믿음에 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막 부담이 오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평생 제가 마음대로 죄짓고 목회해도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게 기도긴 하네요. 주님,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큰 믿음을 주십시오. 자신들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드려요, 주님 앞에. 그때 주님께서요, 이 주인과 종의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의도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제자도에 관한 거, 믿음에 관한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믿음이 필요하겠네. 주님, 믿음을 좀 증대시켜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주님은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태도예요, 태도. 태도. 믿음을 가지고 내가 뭘 했다,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모든 일을 다 해놓고도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처음 부름받은 포도원의 일꾼들처럼 이러한 중심과 의도를 가지고 하면요, 침체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믿음 없었어요? 베드로 믿음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요? 믿음이 넘쳤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중에 지금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 있어요? 몇 명이나 있어요? 아직도 못 버려가지고 지금 질질 끌고 다니는 게 한 보따리인데? 우리가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에 대해서 논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이러한 태도, 이러한 중심, 의도를 가지면 침체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이 중심으로 되어져야만 주인으로부터 주어진 것, 주어질 것들이 다 항상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양과 염소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환란기 때 예수님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행했는가, 여기에 따른 심판입니다. 그때 양, 곧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장 34절 40절 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리니, 그때 그 의로운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자세 보세요. 한번 자세.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가 되신 것을 보고 받아들였나이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혹은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 하리라.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여러분, 포도원에 처음 온 일꾼들하고 완전 대조적인 자세와 태도 중심이죠.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 일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뭘 했는지조차 다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일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은혜였어요, 은혜.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왕국의 보상은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었죠. 여러분, 보세요.
포도원에 3시, 9시, 11시 이렇게 불려온 일꾼들 보잖아요. 처음에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합의를 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1데나리온을. 그러니까 그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불평과 원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침체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외의 사람들은 내가 무엇이든지 정당한 것을 줄게, 그렇게 왔었는데 얼마를 받았어요? 맨 먼저 온 사람들하고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았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 거죠.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한 일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한 거예요. 해놓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왕국의 보상을 주시는 것을 보고 아마 놀래 자빠졌을 겁니다. 내가 뭘 했다고 이런 걸 받지? 이런 사람들은 침체에 빠지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은혜로서 다가오고 새롭고 기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뭘 했어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뭘 이루었어도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해놓고도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은혜의 계산법에 다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은 다 은혜로 장식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대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아니, 다른 사도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많이 수고했어요, 바울이 정말. 근데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시작도 마지막도 다 은혜라는 거예요. 과정도 다 은혜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열심히 한 수고에 대해서 주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약속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포도원의 일꾼 같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제가 더 많이 수고했으니 제가 더 많이 받겠죠? 이런 얘기 안 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간이 예배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나에게만 더 많이 주실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주님의 이러한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기억하고 간직하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침체가 아니라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줄 아세요?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새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기쁨을 이 은혜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